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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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 뒤를 이어보세요. 지금은 잘하시네요. 따라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항상 기도할 때지만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때예요. 건강한 신앙은 뭘 잘한다고요?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도요, 기도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힘써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기도는 안 해. 관심을 갖지 않아.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 그런 신앙 어떤 신앙이냐? 미안하지만 불순종 신앙이에요. 불순종 신앙. 그러므로 순종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가끔 초신자들이 질문해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 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뭘 기도해야 하나요? 그래. 이런 질문은요, 물고기가 왜 물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과 같다고 봐야 돼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아야 살아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침체돼요. 찬송가 가사 중에,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더라도 주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다.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기도 없는 성도는 살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때냐?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 근데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할 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성도들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너무 가져요.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자꾸 적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다들 뭐라고 말하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요, 뭐라고 그래? 바빠요 그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피곤해요 그래.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 바쁘면 뭐라고요? 돌아가래요? 쉬어가래요? 아니에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 바쁜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는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기도를 회방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바쁘다고 하게 하고 피곤하다고 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성도가 영적인 호흡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핑계로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경제가 어렵죠. 그다음에 저 북한은 4월 4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그래요. 그건 인공위성이 아닙니다. 미사일입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발사하는 이 미사일은요 8,000km래요. 북한에서 좀 어디까지 가냐? 알래스카 본토까지 가요. 조금 더 거리가 더 가면요 뉴욕까지 가요. 워싱턴 DC까지 가요. 거기다가 핵을 만약에 장착한다 그러면요 야단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미사일 발사하면 안 된다. 미국도 발사하면 안 된다. 한국도 발사하면 안 된다. 일본도 발사하면 안 된다. 중국마저도 발사하면 안 된다. 전 세계가 다 미사일 발사하지 말아라. 그래도요 껐떡도 안 해요. 고집을 피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경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가 바르게 살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구역에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도요, 정말 살기적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게시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는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병들어 있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 실패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 못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많은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도 오래 할 수 없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푸는 기도의 영웅들, 기도의 대장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별 네 대장은 못 되더라도, 세상에 잘난 영웅은 못 된다 하더라도 기도의 대장이 되고 기도의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첫째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자. 네. 회개 안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또 회개는 했는데 기도를 안 해도 안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하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자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개인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교회도 고치고, 기업도 고치고, 나라도 고치고, 다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모든 생활 모두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저 산발선 이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선전 포고도 없이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고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격한 남침한 공산당에 그냥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들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해요. 핵무기를 개발해 놨다고 그래요. 언제 어떤 위협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 땅을, 한반도 땅을 고쳐서 살기 좋은 땅, 핵이 없는 땅, 전쟁이 없는 땅, 평화의 땅, 자유의 땅, 축복의 땅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애침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서 40주일을 기도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후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거기 안 갈 걸, 그때 내가 그거 안 마실 걸, 그때 내가 그 돈 안 쓸 걸,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잘못하고 핑계 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잘못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요, 실수 안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면 그 죄가 어떠하든 간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핑계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는요,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할 때냐고요?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회개하고 구하는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대요.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한 걸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달라게만 해. 그냥 더러운 그릇을 가져와서 주시옵소서. 더러운 손을 가지고 와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멋진 엄마는요, 밖에서 손을 더럽게 하고 더러운 자녀에게 그냥 떡 주지 않아요. 그때는 기껏 주는 것이 달라 졸르면 아하 임마. 그래서 더 크게 아하 임마. 그래가지고 하나 똑 찍어서 흙 안 먹게, 먼지 안 먹게 입에 쏙 넣어줘요. 그럼 더 달래. 입막을 씻고 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멋진 엄마도요, 손 안 닦고 자녀에게 떡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때때고 꽃가옷, 색동저고리 옷을 다 놨다 하더라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요, 목욕하지 않으면 절대 그 옷 안 줘요. 우리 엄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엄마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내가 손 안 닦고 오면 내가 아무리 내가 어려서 나를 사랑한다 하셨다 하더라도 임마 손 닦고 와 그래요. 목욕을 해야 새 옷 입혀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할 때냐고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예요.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같은 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요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찬양도 잘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십자가 빌려 죽으신 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하고 찬양해요. 너무 좋아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나에게 복 주시는 분만 기억이에요. 그죠? 하나님 뜻은 그냥 슬쩍 외면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이냐? 이제 순종하고 또 명령하니까 또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니느웨를 망하기를 바래요. 니느웨로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웃이 잘 되면 싫어요.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웃이 잘 되면 시기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요나를 뒤집으니까 바로 요나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요나야, 요나. 그죠? 뒤집으니까. 뒤집으니까 뭐예요? 나요. 요나를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뒤집으니까 그게 나라고. 요나야. 어? 나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입으로 죄를 시인하며 회개해야 돼. 입으로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며 기도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뿐 아니라 마음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10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 나 잘났다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안 하세요.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나는 깨어졌어요. 하나님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또뿐 아니라 정말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대. 여기서는요 영혼 구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깨어진 가정 회복시켜 줍니다. 또 깨어진 경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뿐 아니라 저 북한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북한의 문제도 핵 문제도 미사일 문제도 인공위성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심정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1절 상반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른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고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죄악 길로 가다가 예수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삶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 죄만 회개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은 죄도 우리의 죄로 알고, 저 북한 공산당이 지은 죄도 우리의 죄로 알고, 이웃이 지은 죄도 우리의 죄로 알고, 가정이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가 내 죄인지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흙탕이라도 생수가 흐르기만 흐르면 때가 되면 진흙탕은 다 떠내려가고 가라앉고 생수로 가득,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생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고 기도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날 영원 없게 하리라. 그걸 믿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나니가 받을 것이요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기도합니다. 믿으면 기도하면, 또보나 기도하면 믿음이 더 커져요. 또 믿음과 기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과 본의 관계예요.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어져요. 그죠? 믿음이 작은 사람도요 계속 기도하면 그 믿음이 자꾸 커져요. 그 믿음이 자꾸 깊어져요. 믿음 확신이 막 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기도해야 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한다 그 말은 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는요 보수교회 같은 데서는요, 여러 순복음교도 그랬습니다. 병원에 뭐하러 가냐? 병원에 뭐하러 가냐?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병원에 가세요. 기도하고 밥 먹으세요. 기도하고 만나세요. 기도하고 사랑하세요. 기도하고 무엇인지 응답이 되는 대로 행동을 하세요. 기도하고 행동하면 합력해서 이루고 좋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오죠. 잘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850명과 겨루어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장을 섬기는 자들 850명 엘리야가 혼자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그 즉시 할로부터 제단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도랑의 물이 흥건히 고일 만큼 물을 다 부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제단을 태우고 도랑불을 다 태웠어요. 다 핥을 만큼 한 방울의 물도 안 남길 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 들으시고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어요. 엘리야는 큰 별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즉시 응답이 왔습니까? 응답이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얼마나 힘껏 했습니까? 엘리야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해보세요. 무려 7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6번째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6번째 갔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자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7번째 가서야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볼까?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까지 기도했는데 저 바다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겁니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라, 왕에 고하라.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기도를 했어요. 6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어요. 7번째 기도하니까 저 바다 위에 하늘에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어요. 그때 벌써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벌써 왕에게 말하면 왕이가 전해주라는 겁니다. 빨리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구해서 내려가길 하라. 이것이 믿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표적이 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세상에 그 오랫동안 7번 기도하고 저 바다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비가 온다고, 많은 비가 온다고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즉시 응답이 와요. 또 어떤 때는 기다려야 응답이 와요. 여러분, 바로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서 응답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끝장을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냐? 기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부른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죄를 부른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로 삽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요, 마지막 십자구에서 7번 말씀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끝장을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로 끝장을 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어. 힘들대, 시간이 없대, 또 눈에 보이는 증거 없다고 낙심을 해. 근데 엘리야는 6번째까지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 또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악한 마귀가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과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네 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한 즉시 응답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방해꾼이 있었어요. 20일 동안 방해꾼이 왔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사탄이 완전히 이것을 방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다가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다 응답하신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받아. 다 받는 게 뭡니까? 몽땅 받아. 빠짐이 없이 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 신앙의 연조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절대로 제한하지 말아라. 기도를 제한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을 제한하지 말아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좀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아니면 경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기 상식에 맞춰서, 자기의 실력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누구의 명령이냐?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였으니까 다 이루어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명령하셔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우인들은, 인물들은요, 모두가 무엇이든지 구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었어요. 대를 이을 자를 구했어요. 또뿐 아니라 제약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또 야곱은요, 12 아들들을 다 축복했어요. 야곱이 축복했던 12 아들들 모두가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눈이 뽑힌 삼손은요,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눈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모두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내가 물리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나는요, 태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왕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잉태까지 됐어요.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얼마나 회개했든지 자기 침상이 젖을 만큼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요, 자기 이제 더 살 수 없을 만큼 자기가 하나님 천수를 다 살게 되었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병을 향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왕이 기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했고요. 모세와 바울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강했던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라 방에 120분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세를 위해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믿음으로 합심하여 저녁 기도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는데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제한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신랑 예수께 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제한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제한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 절대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또뿐 아니라 무엇이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북한이 4월 8일부터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뭐 광명성 1호 미사일을 쏜대나? 기독감이에요. 북한의 김정일이가 뭣도 모르고 지금 뭐 아나무인이에요. 미국도 지금 꼼짝 못해. 세계 깜짝 못해.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 하나를 손대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달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경제가 소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요 한숨 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할 때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입시가 뭐 어렵대나?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 어렵다 힘들다 낙심이다 원망 불평할 때가 지금 뭐 할 때? 기도할 때요. 개인을 왜 기도할 때고 가정을 왜 기도할 때고 나라 왜 기도할 때고 대통령 왜 기도할 때고요 정치인 왜 기도할 때고요 자기 자신을 기도할 때고요 그냥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들려오는 모르는 세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모르는 것이 위태로워 보여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1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시편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밤이 맞도록 철회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목회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자들은 참 착해. 왜 아멘을 못해?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낀 데는 화목이 잘 된대. 화합이 잘 된대. 내가 남자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남자들 가는 데는 왜 그렇게 명예욕이 많은지 감투욕이 많은지 욕심이 많은지 모여서는 서로가 다 다투어 싸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대한민국의 남자들아, 설교하는 최성규 목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아, 대한민국의 목사들아, 대한민국의 장로들아,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사들아, 남자 권사도 있으니까 모든 안수 집사들아, 모든 서리 집사들아, 모든 구역장들아, 사장들아, 정치하는 사람들아, 국회의원들아, 장관들아, 모든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부르짖읍시다. 상처난 이 땅에 기도의 눈물을 뿌립시다. 가정에 상처 났어. 그죠? 기업이 상처 났어. 학교가 상처 났어. 저 국회도 상처 났어. 저 법원도 상처 났어. 상처난 땅, 상처난 땅, 상처난 땅, 상처난 땅. 우리 기독교인의 눈물, 기도할 수 있는 자의 눈물을 뿌려서 상처를 쌓아맵시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건지세요. 모세만 건지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이스라엘만 건지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건지셨어요. 그렇죠?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일시에 몰려갔어요. 그죠? 맥어러 장군이 이승만 박사에게 보고를 했대요. 낙동강 전선을 적어도 일주일 지켜야 한다. 근데 만약에 비가 와서 구름이 많아서 낙동강 공격을 비행기가 못한다면 무너진다. 낙동강이 무너지면 대구로 부산으로 일시에 대한민국은 족화될 수밖에 없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때가 여름입니다. 우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부산 피난길에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했대요.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부산에 피난 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 3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낙동강 상공에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낙동강 상공에 구름이 있어서 비행기의 폭격을 못하지 않도록 이걸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한국 전쟁사에 보면 그 일주일 동안 낙동강 상공에 구름도 없었대. 그 여름 우기에 비도 없었대. 계속 낙동강 작전을 지켰어요. 비행기로 폭격하면서 인민공산군이 내려오지 못하고 남침을 또 밀려오지 못하고 다 막았어요. 그동안에 맥어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유가 왔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무리 도와주려고 했더라도 그때 이승만 박사가 교회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기도의 부탁을 듣고 금식하며 목사님들이 기도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고치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우리도요, 민주화 투쟁이 많을 때, 화염병이 많을 때, 체류탄 많을 때 우리는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1987년도에 특별히 3월 달부터 6월 달 한까지 6개월 동안 저 송도 뒷산에 가서 매일 밤마다 화요일 날 밤이 되면 적어도 500~600명이 1000명 가까이 가서 그 밤에 추운 봄에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땅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3.1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 6.25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 민주화에서 이만큼 자유를 찾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보릿고개에서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어서 이 땅을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는 누가 기도할 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과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셨지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분명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기도하자입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공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위기 때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이제 우리도요 미스바로 모일 때예요. 3월 20일 금요일 날 인천 순복음교회 대성전과 각 성전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 성도들이 모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희생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한 걸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분명히 2009년 3월 20일 금요일 날 인천 순복음교회 본 성전이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하고 한국기독교회협의회도 하고 다른 교단도 하고 다른 교회들도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못 쉬신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 그 찬양 다 들으시고 그 기도 다 응답하시려고 쉬지 못하신대.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합시다. 한반도가 핵이 없는 한반도, 공산주의가 없는 한반도. 그래서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자유, 이 땅의 복음, 이 땅의 구원의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져서 자 보라, 대한민국을 보라, 한반도를 보라 하는 놀라운 소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